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성경에서 굉장히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는 창세기에서 우리는 이런 단어들이 있지만 그 이후에 이제 그 모세가 그 출애굽을 할 때 떨기나무에서 한 얘기, 그 외에는 사실은 그 하나님이 직접 한 내용을 들은 얘기들은 없고, 우리가 예수님이나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묘사하는 걸 본 것이죠. 그 중에서 이제 신을 정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중에 그 삼위일체론이 있습니다. 이거 왜 삼위일체를 이렇게 그 얘기해서 이해하기도 어려운데 자꾸 삼위일체를 얘기하느냐 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삼위일체 알아서 뭐가 그렇게 도움이 되고 왜 그걸 기독교에서 삼위일체를 강조해야만 되는가? 그거는 이제 그 두 가지의 그 아킬레스건, 창세기에 나오는 우리는이라고, 우리라고 표현되잖아요. 그 우리, 신이 왜 우리라고 그랬을까? 그거를 그 성령이라는 단어와 할리스피릿이죠. 신이 그 우리에게 느낌으로 오는 게 다 할리스피릿이라고 보면, 그 할리스피릿은 신의 존재로 보는, 신의 말씀으로, 대화로, 느낌으로 이렇게 하는 신과 인간의 대화의 채널이 할리스피릿으로 이제 보는 것이 대부분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느끼는 거죠. 근데 거기 성자,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이제 기독교에는 아주 핵심이니까, 그 예수를 신으로 보고 있는 신학적인 어프로치가 된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삼일체라는 논리를 그 이제 성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300년대인가요? 그때 이제 만들게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교리로, 신학으로 삼일체론이나 책을 쓰게 되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그 사도 바울처럼 성 아우구스투스가 기독교에 지금 중세를 끌고 온 기독교의 핵심적인 걸 만든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제가 신학대를 간다면 이런 걸 한번 논의하고 뭐 하려고 옛날에 해놓은 것이다 한번 가지고 설명을 해보면, 니케아 공의회 이전과 이후의 삼위일체 사상의 발전,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가지가 다 추상적입니다. 하나님도 추상적이고 성부, 성자, 성령도 그걸 구체적으로 해도 이게 사실 왜 이거 할는지도 모를 정도에 하나님이라 그러면 되지, 그 안에 이렇게 느낌을 갖자. 그 중에 이 삼위일체론을 주장하게 된 것은 예수님 때문에 한 것이 아닌가, 예수를 신격화한다는 거에서. 그래서 이제 신앙 고백으로 발전한 것이지 특별한 그 의미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을 하기 위한 그 논리적 귀결을 위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성경적 배경을 보면 구약의 창세기에 우리의 형상, 1장 26절, 우리의 형상대로, 나의 형상이라면 좋겠는데 독생자 한 명, 하나님 원리라는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우리는 뭐냐, 여러 명이 있다는 거냐,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된 성경의 말과 이 내용을 합리화하자니 우리를 수만 명의 지구에 있는 사람처럼 표시는 안 해야 되겠습니까? 이 이사야서에 있는 누가 우리를 위하여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죠. 신약에서는 그 마태복음 제 3장 16절에 세례 장면이 있죠. 성부, 성자, 성령. 또 마태복음 28장 19에 아버지와 아들의 성령의 이름으로, 이제 마태복음이죠. 고린도 후서에 있는 삼위의 협력, 요거를 이제 그 중심으로 해서 그 삼위일체라는 것에 이제 이제 한번 정리를 한 것 같은데, 그것이 왜 썼을까? 성 아우구스투스는 왜 그런 것을 통해서 삼일체론이라는 걸 주장했을까? 신에 대한 것을 너무 광범위한데, 우주를 창조한 물질적인 세계도 우리가 정의를 못하고 있는데 그 신을 정의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니케아 이전의 사상을 보면, 니케아 이제 그 이전에도 여러 가지 이제 기독교를 다니던 이제 박해받기도 할 때 로고스 개념의 예수의 신성이나 그 이레니우스가 이제 설명한 거 이런 거 있다고 그럽니다.
그 하나님의 두 손, 이건 뭐 인공지능의 찾은 내용이니까, 또 삼위일체 용어 이런 게 최초로 이렇게 왔는데, 그 니케아 공의회 325년이죠. 아리우스파와 이제 아타나시우스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예수는 피조물이다 하는 아리우스파, 사실은 그 컨스탄틴 대제는 이 아리우스랑 더 친했다고 그럽니다. 그냥 말로는. 그런데 이제 니케아 신조, 기독교인에 대한 그 정의를 하는 데 있어서 니케아 신조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참 하나님으로부터 참 선언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완전히 신으로 보자. 인간의 모습을 끈 신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이 아니냐. 예수님은 우리도 뭐 넌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러고, 뭐 부처님은 뭐 모든 사람에 부처가 있다고 하듯이 우리도 있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때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를 피조물이라고 하는 아리우스파는 전부 이제 무찌르고 기독교의 본질이 가죠. 이제 그것이 또 그 그리스 정교회나 이런 데로 또 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공회가 갖고 또 한 축이, 천축의 큰 한 축이 여기서 분리되는 거죠. 분리되면서 이제 아리우스파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가 깨달음을 통해서 신을 발견할 수 있다는 파와, 영원히 예수님 없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아타나시우스파의 이제 기독교로 로마 캐톨릭으로 이제 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이제 콘스탄트 공회를 하잖아요. 380년에 성령의 신성을 확정합니다. 성령, 우리 헐리 스피릿, 영어로는 간단하죠. 헐리 스피릿은 신이다. 우리에게 온 느낌이 그것이 신이다. 예수님이 있었으니까 성자다. 성부로부터 온다. 이런 것을 만들어서 아구스티누스가 삼위일체 사상을 만들었는데, 이 성부, 성자, 성령을 이렇게 이제 추상적이지만 명시를 하려고 그런 거죠. 그거 지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그런 것이 다 신의 모습이고, 우리가 느끼는 모든 많은 곳에는 신의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와 헐리 스피릿으로 보는 거와 그 큰 의미는 저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삼위일체론의 이제 부각의 가장 큰 배경은 예수라는 분을 정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그 성모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사실 뭐 기독교 발전에 굉장히 복잡한 얘기와 논리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한 토의 질문 내용으로 삼위일체는 신앙의 고백이냐 철학의 산물이냐, 세 위격의 구분은 실제적이냐 인위적인 구분이냐, 오늘날 교회는 이 신앙을 어떻게 삶에 드러내려고 하느냐의 측면에서 이런 것들 별로 의미가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삼위일체라는 논리의 주장은 사실은 그 신의 내용을 상당히 작게 볼 수도 있는, 신이, 저는 이제 빅뱅도 뭐 지금 한계가 있는 논리지만 시간과 공간이 없는, 시간이 없다는 건 원인, 시작과 끝이 없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싱글러 포인트라고 해서 지금 얘기하는 블랙홀 안에 다 그렇잖아요. 근데 빅뱅이 되는 순간 거기는 시간 공간이 없는 영원히 있는 그 점이 있었잖아요. 그런 세계에서 터지면서 이 물질 세계라는 하나의 유니버스가 나오게 되는데, 이 유니버스가 요즘에 뭐 여러 가지 양자역학적인 해석에 의하면은 하나가 될 수 없다. 여러 가지 형태가 다 존재한다. 시공을 초월한 새로운 도메인에서 해석하게 되면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것인데, 너무 우리가 이것을 과거 중세 시절 이제 천동설, 주동설도 안 나오던 시절에 나온 논리를 가지고 지금 이걸 주장하게 되면 안 된다. 그럼 기독교의 본질은 뭐냐? 신이 있다. 사랑하는 신과 우리가 있다. 그 신이 어떤 모습이냐를 정의를 이렇게 해놓으면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큰 우주가 빅뱅 때 나오는 완점 하나의 점에서 세상이 나왔는데, 그 안에 신은 얼마나 큰 내용이겠습니까? 그거를 너무 우리가 정의하고 define 하게 되면 잘못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양자역학 과학적인 쪽에서도 얘기를 할 때 양자역학을 안다는 사람은 전부 거짓말이다 한 것처럼, 우리가 신을 안다고 하는 것도 다 정말 편협한, 우리의 지금 이 지구촌에 와서 지구촌이라는 고정관념에 빠져서 보고 있는 눈에서 그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느냐. 기독교의 가장 큰 의미는 그런 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가지고 보는,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것처럼 이 물질의 본질, 다크 에너지, 우주를 꽉 찬 에너지, 빅뱅이 있을 때
그 원천 에너지 자체가 사랑이었고 그 사랑이 여기 퍼진 것이다. 이거 추상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더 포괄적인 이해를 할 수 있고 그것이 그 소위 과학의 세계는 엔트로피 제로 아주 정리된 무질서가 아닌 케이오틱이 아닌 제로 상태 딱 정리된 상태로 된 것은 그 사랑의 의지를 가지고 인격적인 방면에서 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주가 이렇게 놀라운 우리 지구촌에만 봐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이런 미러클 세상에 살게 되는 것이니까 저는 이런 측면에서 그 신에 대한 이야기는 그 구체적으로 아는 것은 정의하는 것은 어렵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으로 충분히 대화할 수 있고 그것을 믿고 가는 기독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게 되면 훨씬 더 행복한 세상을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과거부터 사도 바울이 만든 기독교적인 내용이나 여기에 들어있는 것은 역시 사랑하라를 중심으로 하는 예수님의 본질을 나타내는 것이 더 큰 것이지 그것이 기독교의 조직과 체제로 움직이려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학문이 필요하고 논리가 된 것이지만 그 본질은 역시 예수님의 사랑의 논리, 세상에 대한 법칙에 대한 얘기인 것이고 불교와 이런 다른 것과 다른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세상을 염려하고 사랑하고 가고 있다. 하나님은 심판하기 저쪽에 앉아 기다렸다. 네 잘하면 믿은 사람은 천당 모여 지옥 간다는 사탕발림 같은 얘기들은 이제 조금 뭐 제가 표현을 좀 그렇게 얘기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어린 사람들을 하기 위한 것이고 좀 더 소위 심층 신학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성혜영 교수님 뭐 이제 기독교 철학자들이 얘기하는데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의 기독교의 부활은 기독교회라는 체제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그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심을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이 누구라고 어떻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절대적인 진리와 정의와 사랑으로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위로이고 그것이 됐을 때에 더 행복한 것이 된다는 믿음을 기독교를 통해서 벌게 되면 그것이 삶을 변화시키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하는 걸 연구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삶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바이.